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타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시고 그러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의로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제4강입니다. 제목은 기도와 세례입니다. 신약 성경은 전체가 바로 세례 이야기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은 전체가 제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구약과 신약은 제사라는 것은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다른 이제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은 죽었는데 다른 생명이 내 속에서 산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리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경계선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바로 세상의 동력은 인간에게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간에게 동력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인간의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일로 바꾸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다른 생명을 받는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세례를 설명할 때 원어로 밥티조라고 했고, 그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잠겨서 죽는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나는 일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비밀을 설명할 때 왜 십자가를 설명을 하느냐 이거예요. 거듭나는 일이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 말이 지금 너는 거듭나지 않고 지금 그 말을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꼬집어서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서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이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거듭나는 게 도대체 뭐냐 할 때 5절에 가면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물은 세례를 말하고 있죠. 성령도 똑같이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물로 계시한 그 진짜 성령을 받아야, 물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너 원래 생명은 죽어서 그건 사라지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받는 일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도 똑같이 죽었다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거예요. 1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방식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지금 말한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그 설정값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방식이 있다. 그 방식이 이거죠.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말은 저주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완전히 청산이 되는 현장을 십자가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들리는 현장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말을 하고 거듭나는 구체적인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십자가에 죽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종교를 가지고는 거듭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 3장 전체 중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려니 이걸 모르면은 거듭난다는 것이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서 하나님이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 성경은 인간은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존재한테 다시 에덴 동산인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의 소망을 두게 만드는 일인데, 천하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인간이 개입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왜 인간에게 동력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느냐. 만약에 인간에게 동력이 있다고 믿으면 그걸 갖다가 거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죽는 존재를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 게 사탄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이렇게 오도되게끔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구약성경에 신약성경에 살아서 움직여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인간의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그 형태로 사탄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3장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인자가 들리는 것이죠. 인자가 들린다는 건 예수님이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피가 뿌려짐으로써 구약성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올 때 죽음의 신이 덮칠 텐데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의 그 능력이 죽음을 이길 거야 라고 약속한 내용이나 지금 여기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나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구약은 주제가 제사이고 신약은 세례란 말이에요. 제사는 뭐냐면 짐승이 죽어요. 근데 그 죽음을 뒤집어 쓰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는 세례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뒤집어 써라. 그러면 그 저주를 바꿔줄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바꿔줄게. 그 언약이 신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맨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인간의 일을 주의 일로 바꾸는 일이 인간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 일이 뭐예요? 성경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거나 아니면 진리를 알게 하는 성령이 오신 거나 다 똑같아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안 믿는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걸로 아예 규정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면 의는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백성의 죄를 사해줬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애굽에서 나올 때 방식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의 제사의 계시가 일어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구약성경은 전체가 바로 제사 이야기다. 신약성경은 전체가 세례 이야기다. 그 말이 무리가 없죠. 그러면 세례를 받으려면 첫 번째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죽어야 되냐 그랬더니 인간이 바로 죄 속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현재 장악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신매매범에게 잡혀갔는데 그 인신매매범이
악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천하 인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들춰내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죄를 들춰내서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완전히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동력을 끊고 하나님의 동력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문장이 바로 그걸 시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너는 죽고 다른 생명으로 살아라 이 말이고, 신약 성경의 세례를 받는 것은 너는 죽고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오늘 12절에서 14절을 지금 읽었는데요. 그 앞에 5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는 것은 메타포, 상징으로 줬다는 거예요. 요한이 주는 세례를 가지고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 지금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자기 이름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거나 세례를 받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약속한 것이 뭐냐면 간단하게 이야기, 결론적으로 짧게 말하면 죽였다가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거슬러서 이제 창세기로 가면 선악과 먹은 존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실현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실현이 돼야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포가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구상에는 죄가 없는 분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인자라는 말은. 근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거슬러서 올라가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바로 이 성령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성령과 세례가 같은 목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오면 세례를 주신다고 그랬죠. 세례라는 건 죽었다 사는 것이라고요. 그 요한도 세례를 줬죠. 그거는 죽었다 사는 것을 미리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세례를 지금 실증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이 이름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먹은 존재가 안 먹은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바꿔치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심이라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뭐냐면 둘째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으로 하는 세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그냥 능력을 받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능력이 10이 있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100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원래 이 사람이 능력이 100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죽여버리고 전혀 다른 죽지 않는 능력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걸 세례라고 한단 말이에요. 죽지 않는 능력. 그래서 누가복음 끝대목에 보면은 세상을 떠나가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49절에 보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랬어요. 그의 이름으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만 비로소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건 반드시 동반하는 게 회개라는 것을 동반해야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회개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를 죽음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육에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데 너희가 왜 육에 매여 있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여기까지가 문장 하나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오는 다른 동력이 온다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기독교라고 하면서 동력을 인간에게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동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는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게 뭘 말할까요, 도대체? 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실까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내 동력이 끊어지고 하늘 동력을 입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도가. 성경은 기도를 일컬어서 육은 죽이고 영을 살리는 것으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지금 육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는 어떤 육의 시선에서 완전히 지금 동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 위치에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기도라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쉽게 말하면 육의 일을 중단하고 영적인 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걸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먹은 상태인데 선악과 먹은 존재가 죽을 거 아니에요. 죽는 이거를 갖다 돌아섰다고 하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말을 써요. 네? 돌아섰다. 완전히 동쪽으로 가던 존재가 서쪽으로 돌아섰다. 이걸 지금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치닫던 존재가 이제 육을 중단하는 것을 일컬어서 회개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모든 천하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은 거는 육으로 산다는 거예요. 육으로. 고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이것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동력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 동력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그런다니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이에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말은 뭐냐면 영적인 소속을 향해서 지금 발생된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지금 말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선악과 먹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죠. 그리고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여기서 산자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영으로 이제 선악과에서 생명과로 옮겨진 이걸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기서 다시는 저희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아요.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동력이 바뀌었잖아 지금. 자, 새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새 생명의 동력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이걸 성경은 세례라고 한단 말입니다. 죽었다가 산 자는 바로 지금 육을 위해 사는 존재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거, 이거를 일컬어서 회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 그래서 이제 능력을 입고 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역시 그 당시에 예수님 편에 있었느냐? 다 도망가서 유대인과 똑같은 존재들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장 본인들이 거기에 포진하여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거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2장 지나면 성령을 받고 설교하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와요. 어찌할꼬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오늘 일련의 과정이 지금 산자와 죽은 자라는 말, 세례라는 말, 그리고 아까 제목이 지금 뭐냐면은 성령, 기도, 세례 다 이게 똑같은 일직선상에서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유는 이 제자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다가오는 그 새로운 세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너희가 뭐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그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딴 말이 아니고 육에 죽고 영으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하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성경은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과정을 기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가지고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소원 성취나 이런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낭패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를 말할 때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반드시 전제가 뭐냐면 성전 안에서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 안이 뭐냐면 양의 피가 뿌려지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뿌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만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앞에서 버려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일은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경은? 성경이라는 거는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책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반드시 저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 뭐예요? 죽었다 사는 세례의 현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구약은 제사를 다루고 신약은 세례를 다루는데 그거는 죽었다 사는 일을 다룬다. 계속해서. 그래서 밤에서 낮이 되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밤에서 죽고 낮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도 궁창 아래에 대한 물은 죽고 궁창 위의 물로 사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 성경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서 계속 이야기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물에서 묻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씨가 뿌려져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성경 6날까지 일하시는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면 안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그리고 그거는 지금 어디까지나 완전히 완성이 됐지만 우리 인간은 아직 역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묵시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살면서 묵시를 받는 존재를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일컬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앞에 내용에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으면 자 어때요? 부활이 전부라면 그때부터 나가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셨다. 너희들 이거 믿어. 그렇게 전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을 확인시켜주지 않으셨으면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말만 분분했을 거라고요. 네?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 가지고 수없는 말쟁이들의 말만 아마 분분했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된 복음을 외면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봤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참 복음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복음을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느냐? 그건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영적 실상을 가진 주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너희가 죽었다 살아났느냐 하는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질문이 없으면 증거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내 옛사람이 선악과 먹은 이 옛사람은 죽었구나 벌써. 이거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는 완전히 이게 송장이구나. 이 사실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니까요. 이걸 성령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증인이라는 말을 오해를 해가지고 뭐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증인의 일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즉시 복음을 증거하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과 성령 세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기서 선교에 힘쓰기 위해서 지금 성령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죽은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인간을 통해 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부활을 눈으로 봤어도 살아있는 인간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완전히 죽은 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성령이 증거하는 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외쳐도 그 속에 성령이 세례주지 않은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결론적으로 지금 뭘 말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이 딴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증인의 조건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게 성령 세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내가 죽은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로 드러나고 죽은 자로 드러나고 내가 선한 것이 없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결론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일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의 몸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가 바로. 그래서 부활의 몸이 된 사람은 이제 육으로 살지만 육은 가짜고 이 사람 속에 있는 성령만 진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육을 내세우는가 안 내세우는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44절이 지나고 45절에서 47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자, 제자들한테 그 전까지는 어떤 시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때입니까? 그 질문이 육에 관심이 있는 질문이었잖아요. 자, 이제 노예 생활 로마로부터 지배당하는 이런 속국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독립되는 나라가 됩니까? 이 말은 어디까지나 육에 속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질문이 이제 유효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관이니 무슨 뭐 애국시민이 하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예수님을 살해한 그 현장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 받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계 중에서 그래도 복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좀 남다른 민족이야라는 자긍심을 갖고 있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부끄러운 것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시작되는 현장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방식이 바로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의 기준점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감정에 골이 깊어서 상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파벌의식이나 편견이 다 없어진 자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다 없어진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또 아까 누가복음 24장의 이야기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성령 받으면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서 사마리아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자, 그 전제는 뭐예요? 인간 육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편견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게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편견이 없어진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이제 보내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다른 각도로 증거를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성령 받으면 그가 오면, 보혜사가 오면 너희가 이런 사람이 돼.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증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그들과 다 원수가 될 거야. 왜? 그 이유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나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 이야기를 안 하고 인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딱 이야기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다루고 싶은 것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편견을 없애는 것, 육을 초월하는 것, 죽음을 이기는 것, 이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 오신 흔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제 여기서 감을 잡아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것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을 텐데 내가 바로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바로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성령이 임해야 비로소 증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24장 47절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동안 제자들이 있었던 그 믿음이라는 건 전부 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기 사랑으로 구조화되어 있던 거였어요. 아,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내가 적어도 예수님 옆에 있다 보면 뭐라도 하나 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이런 존재를 죽여버린 거죠. 이제 세례를 받게 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속에 들어가서 죽였다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검으로 와서 죽인 거예요. 성령 받았다 하는 것을 일컬어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해체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나를 살아있다고 하는 나를 죽여버린 걸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자기 사랑에 묶인 바로 이 육적인 존재를 죽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바꾼 것.
이게 성령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아니고 자신의 의로움이나 인간적 조건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음의 특징이에요. 자기 이야기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이야기 외에는. 왜? 예수님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 많은 인간의 피가 아니고 죄 없는 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는 구속. 그래서 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 피가 오염되지 않은 피이기 때문에 그 피뿌림을 받은 존재는 오염되지 않은 존재 안에 그냥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과 회개와 용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한 몸이 된 사람만 가능하다. 나 따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한 악한 죄인이 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과 성경 공부하는 것과 실제로 성령이 임하여 자기 죽는 것은 구분을 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체가 육신이 아니다. 영이 실체다. 그러면 이게 육은 뭐냐? 이건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시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세례라고 하는 거는 이 육은 죽이고 영을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심판에 이 속한 존재가 이제 심판을 받고 다시 생명이 심어져서 만들어진 존재라.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뭐가 하나 달라지느냐? 바로 이게 달라져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읽어보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래놓고 19절을 보세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성령 받으면 거꾸로 된 세상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세상이 행복하다고 외치고 크리스마스 되면은 뭐 평화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 눈에는 뭘로 보이냐면요. 피와 불과 연기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기사, 아래로는 땅의 징조. 기사는 뭐예요? 징조라는 건 뭐예요? 이 코로나가 왜 오는가 도대체. 왜 이렇게 경제는 역사 이래 한 번도 안정이 된 적이 없는가. 왜 이렇게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갖다 짓밟는가. 이런 것들이 다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조를 그냥 징조가 나타나는 게 다 위에서 기사.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손을 움직여서 그런 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세상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인을 뛸 때, 둘째 인을 뛸 때, 셋째 인을 뛸 때마다 계속해서 막 죽어나 자빠지는 일밖에 없어요. 땅에 있는 3분의 1이 다 죽을 것이다. 뭐 병이 걸릴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성령 받고 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 이게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공정한 게 없고 어떻게 이 세상에 공정한 게 있어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도대체? 왜 금수저가 있고 흙수저가 있냐고. 그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지금 이 삐뚤어져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세상 일을 모두 뒷전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차대한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치를 지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와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책 많이 읽으면 돼요. 똑똑한 사람 글 많이 읽으면 되고. 근데 성경책은 그런 책하고 다르다. 똑똑해지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내 자신을 포기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게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할 때 세상 누구의 말도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가 어떻고 뭐 유명한 자가 어떻고 이거 해봐야 다 그거는 그냥 지식에 관한 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혜를 받으면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 같이 그래 바뀌는 것입니다. 지혜를 받으면. 그래서 잠언 8장에도 보면 지혜장이에요. 그게 지혜장을 바로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걸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자, 지혜가 말하노라 잘 들어라. 내가 태초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 말을 거기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제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배경이 더 중요해요. 이 배경을 알아야 그 말을 이해하니까. 오늘 제자들 이름을 쭉 열거하지만 그 이름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열거할 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지내는 민족이었으면 이제 신약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맡은 존재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당사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것이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원수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아주 철천지 원수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있는 특별한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기도를 인정도 안 해서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나의 육의 틀을 벗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의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대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로 삼은 자들에게 기도라는 말을 가르쳤지 세상 사람한테 가르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쳐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2장에서 성령 받을 때까지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알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믿는 사람이 됐다.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도 믿음을 말하는 거지 인격을 말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신자는 성령을 받았느냐 이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읽었죠.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영이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알아요? 진짜 복음인가 가짜 복음인가 다 분별한다니까요. 성령을 받으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끼리는 방언이 통해요. 서로 같은 교회를 안 다닌다 해도 그 사람의 말에 아멘이 나오고 그 사람의 말에 딴지를 걸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설교하는 거는 눈에 훤히 보여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는 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네? 그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잘못 대입을 하면 그 잘못 대입하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믿을 만한 유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 성령이 오셔서 믿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믿음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없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동력을 하나님이 작동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일방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세운 언약이다. 말씀이 떨어지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홀로 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 피조물이 그리스도 사람이 되는 과정 역시 이 하나님의 일방 언약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도라는 건 세례예요. 세례. 내가 죽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와 세례는 목적이 똑같아요. 성령은 뭘 가지고 온다고요? 세례를 가지고 오잖아요. 기도는 뭘 가지고 와요? 성령을 목적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와 성령과 세례는 다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면 할수록 땅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만 찾는 존재로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가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청취자들께서 이 복음을 구별할 때
이 성령이 임했느냐 하는 것으로 하는 이 잣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인간은 예수 믿을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셔서 믿음을 주셨다는 것에 아멘을 하셔야 우리에게 과연 믿음의 노선이 어떤 게 정당성이 있는지를 확보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디 진리를 찾는 데 있어서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바른 말씀을 찾아서 곳곳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이 바른 사람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해체하여 죽은 자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